우리들이 삶을 살다가 어렵고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이 생기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나를 벌 주시나 보다. 벌 받고 죄 받나 보다. 죄값을 받나 보다. 이런 생각을 대부분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우리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것이 원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의인으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욥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욥이 병이 들고 자녀들이 죽고 재산이 사라졌을 때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했던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었어요. 욥기 4장 7절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축복은 이 세상의 재물이나 이 세상의 것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그것이 곧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축복이고, 이것이 소멸된다든지 건강을 잃는다든지 그럴 때는 하나님께 벌 받고 죄 받았다라고 많이들 오해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사람은 자기의 미래를 절대로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 때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라고요.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적에는 형통한 날이에요. 그럴 때는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 어떤 재물이 많고 건강하고 이런 것과 관계없이 마음이 많이 힘들어져요. 그럴 때는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하고 되돌아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까지 마음이 아주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했다가 오늘은 또 막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어렵고, 이건 왜 그러는가? 그건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장래 일을 인간은 자신의 미래를 내다볼 수 없고 닥칠지도 모를 상황들을 전혀 통제할 수도 없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사람의 특권인 것은 그분의 손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큰 특권이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점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좋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36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또한 그들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시고 그들이 악을 버리고 돌아오도록 명하십니다.
왜 내 마음에 자꾸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왜 내가 지금의 이러한 삶에 만족을 얻지 못하는지 궁금해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저는 과거에 왜 내가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읽고 싶고 깨닫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지 아주 그것이 막 열망처럼 느껴졌어요. 그 갈급함이 저는 제가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반응을 나타냈고 거기에 반응을 나타내서 하나님께로 자꾸 이끌려 가면 하나님을 결국 만나게 된다고 하는 걸 알게 됐죠. 배고픈 사람에게 아주 구수한 빵 냄새가 나면 자기도 모르게 막 이게 무슨 냄새야? 그러면서 이 냄새 나는 쪽으로 막 끌려가서 결국은 주방에서 빵을 얻어 먹어요. 그런데 이 배가 안 고픈 사람은 빵 냄새가 나든지 안 나든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빵을 못 얻어 먹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알고 싶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음성인데, 사단은 가만히 보아하니까 이거 내버려두면 구원받게 생겼잖아요. 이거 내버려두면 꼭 구원받을 것 같아. 그러면 회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볼라 하고 이렇게 하면 느닷없이 전화가 와요. 그래서 그 전화 1시간씩 막 받고 나면 성경책 볼 기분이 싹 사라져.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또 이제 성경 좀 봐야지. 그러면 또 느닷없이 또 안 오던 손님이 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이렇게 회방을 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기도 어렵고 깨닫기도 어렵게 만들죠. 그러면서 계속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이 사람은 돈을 좋아해. 돈. 그러면 어디 돈 버는 쾌가 없나 해가지고 그쪽으로 생각을 막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 요새 증권이 오락내리락 하던데 증권 해볼까? 아니 요새 금값이 막 오락내리락 하던데 금을 사서 해볼까? 아니 요새 환치기 달러가 올라가 환치기 해볼까? 이렇게 막 돈 버는 생각을 이렇게 주입을 시켜서 관심을 이 세상 쪽으로 향하게 하려는 것이 사단의 주특기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것이 내 스스로가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았지, 이것이 두 신이 나를 서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 줄은 몰랐잖아요. 제가 아주 감쪽같이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언제나 최우선순위는 말씀을 배우고 듣고 깨달아서 삶에 적용하는 데다가 최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따르릉 하고 전화가 오잖아요. 이것보다 내가 말씀 보는 게 더 중요해. 그러니까 전화기를 안 받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면 핸드폰에 문자 와 있을까? 전화가 와 있을까? 뭐가 와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집어서 보게 되면 어찌됐든 이렇게 손가락으로 왔다리 갔다리 몇 번 하면 시간이 1시간, 2시간 가는 건 일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제가 이 핸드폰에 낚인 거예요. 그러고 나면
기도할 마음이 싹 사라져요. 그러면 기도한다고 이렇게 앉아도 아까 이거 보았던 것들 그것이 잡념이 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아까 그게 그랬었는데 그래 갖고 이제 막 아버지 하나님 해 놓고도 막 헛소리를 해 내 속으로. 아까 그게 그랬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면 안 되지. 아버지 하나님 아유 오늘 뭐 어떻게 비가 뭐 어쩌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아버지 하나님 이거 한 두세네 번 하고 나면 이제 기도할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 이따가 마음이 차분해진 다음에 해야지. 이거 안 되겠다. 이제 기도 안 해. 그러고 나면 또 그럼 책을 봐야지. 아니야 물 마시고 와서 책을 봐야 돼. 참 물 마시러 가야지. 물 마시고 갔다 오고 그리고 또 책 보려면 세수해야지. 세수나 하고 봐야지. 맞아 세수하러 가야지. 세수하고 왔다리 몇 번 하면 책도 못 보고 기도도 못 하고 하루가 엉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어디에서부터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하고 생각해 보는 거죠. 이유가 뭘까? 그러고 보니까 최우선 순위가 핸드폰으로 바뀐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엔 아주 의도적으로 핸드폰을 안 보고 덮어놓고 기도 먼저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보고 나중에 핸드폰을 보고 그러면 하루에가 아주 잘 차분하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또한 그들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시고 그들이 악을 버리고 돌아오도록 명하십니다. 좋지 않은 습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을 차순위에다 두고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돌아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들이 악을 버리고 돌아오도록 명하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이 돈 버는 일이라고 하면 채식 뷔페 하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채식 뷔페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여기 와서 이제 설교를 들으라 그러면 앉아서 조금 지나면 막 고개가 이렇게 졸려서 고개를 들지를 못해 계속 고개가 이렇게 졸아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그 채식 뷔페 식당은 대한민국에서 최고 잘하는 거예요. 아주 참 잘해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거는 이렇게 잘했을까?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말을 시켰더니 이 사람이 새벽 3시면 일어나서 그 경매장일 간대요. 채소 경매하는 거. 그래서 제일 좋은 거, 제일 고급진 것을 경매로 사다가 그 채식 뷔페를 하니까 이 재료가 아주 싱싱하고 좋으니까 맛있으니까 최고예요. 그런데 새벽부터 돈 버는 데는 아주 막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뛰어다녔는데 여기 성경 공부하러 와서는 돈과는 무관한 것 같이 생각이 되잖아요. 그냥 계속 고개가 이렇게. 그분이 또 여길 왜 왔느냐? 암에 걸리니까 왔죠. 여기를 그냥 올 리는 없잖아요. 암에 걸려서. 그분이 그래서 돈은 좀 벌었어요. 돈은 벌었는데 자기의 건강이 이제 안 좋으니까 아주 참담한 심정이 되었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려면은 돈 버는 일이라면 눈에 불을 켜는데 자기 영혼을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라 그러면 못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아직 내가 이성이 있을 때 최우선 순위를 바꿔야지 돼요. 최우선 순위를 돈과 하나님 하면 하나님 이렇게. 그래서 내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구원을 이루어가지 하나님 돈 그럼 돈 이렇게 하면 자기 영혼이
잃어버린 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면 그들은 나날이 행복하게 살고 평생을 즐겁게 지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으면 결국 죽음의 세계로 내려갈 것이고 아무도 그들이 왜 죽었는지를 모를 것입니다. 아주 여기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면 그들은 나날이 행복하게 살고 평생을 즐겁게 지낼 거라고. 아주 확실해요.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 잘못되었는가를 생각하고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생각하고 어디서부터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었지? 하고 생각해 보라고. 잘못되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이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 그래요. 회개하여 처음에 행한 일을 하여라.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이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건 구원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여기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거룩하고 평온하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고지를 향해 긴 여행을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과 더불어 가는 인생 여행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과 더불어 간 인생이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한 긴 여행을 했다면 너무나 안타깝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삶에서 만나는 모든 위기와 냉혹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성실하심을 되새겨 보는 것만큼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을 키워주는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굽이굽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자꾸 상기해 보라고. 그것만큼 믿음을 키워주는 것은 없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잊어버리면 우리는 행복하고 건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계속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돈, 증권, 게임, 이성 이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을 이 세상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라. 이것은 자기를 희생해라. 자아를 부인해라. 십자가를 져라. 이것을 겸손이라 그래. 일반 사람들은 생각할 때 겸손 그러면 알아도 아는 척 안 하고 나서지 않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이 세상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은 자아를 포기해라.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내가 잊지 아니하고 그것을 자식들에게 들려주는 것도 얼마나 큰 전도인지 몰라요. 야곱은 그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갔다가 라반의 집에서, 그 라반의 집에 가기 전에 그 베델에서 죄책감에 시달릴 때, 돌베개 베고 잠잘 때 그 꿈에서 사닥다리가 보이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러는 꿈 이야기며, 또 라반의 집에서 20년 만에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때 야복 강가에서 만났던 예수님,
환도뼈가 부러졌었던 경험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자기 아들 요셉과 그 아이들에게 참 여러 차례 들려주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꾸준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하고 계속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데 요셉이 10명의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잖아요. 그럴 때 그가 그 상인들에게,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서 이제 점점 자기 아버지가 사는 자기 고향과 멀어질 때 요셉이 그 평생 걸려서 몇 년을 걸려서도 배울 수 없는 것을 단 몇 시간 만에 배웠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 부분을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러한 경험조차도 그에게 축복이 될 것이었다. 다른 방법으로는 여러 해 걸려서도 배울 수 없었을지 모를 것을 그는 몇 시간 안에 배웠다. 그런데 그 몇 시간 안에 배운 게 뭐냐면 그때 요셉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그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때때로 그는 아버지의 장막에서 야곱이 그의 집으로부터 도망해 나와서 방황하던 때에 그가 본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과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해 들었다. 곧 필요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교훈하고 안위하고 보호하셨는지에 대하여 들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구주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다. 이제 이 모든 귀한 교훈이 그의 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였다. 그 노예로 이제 팔려가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요셉은 애굽 땅으로 팔려간 것이 자기 생애에서 가장 큰 재앙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있을 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요셉은 하나님을 애굽 땅에 모시고 내려갔다. 슬픔 중에 취한 그의 명랑한 태도가 이 사실을 말해준다. 노예로 팔려간다고 하는 것은 죽음만도 못한 거예요. 그 죽음만도 못한 큰 재앙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기만 한다면 그 어느 곳이나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슬픔 중에 취한 그의 명랑한 태도가 이 사실을 말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어떤 질병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을 때 사실은 우리 각자에게는 가장 큰 재앙이 나에게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죠. 그럴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일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슬픔 중에 우리는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서 찾아오는 그 평화와 침착함과 만족감이 내가 이 병이 나에게 복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이 닥치면 쓰러진다 그랬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일어나는, 꼭 일어나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나는 사람은 의인이라 그러고, 일어난다고 하는 건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뜻이에요. 악인은 재앙이 닥치면 쓰러진다고, 다시 못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죠. 양은 한번 이렇게 뒤집어지면 자기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양은 이렇게 뒤집어지면 내 발이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있고 반드시 누워 있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못 일어나기 때문에 막 일어나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런데 음매하면서 발버둥을 칠 때 목자가 와서 그를 똑바로 다시 뒤집어줘야, 일으켜줘야 살아나요. 그 양이 5번 뒤집어줘도 목자가 와서 이렇게 세워주면 정상적으로 또 걸어가요. 그러다가 또 뒤집어지면 또 목자가 가서 바로 집어넣으면 또 정상적으로 걸어가요. 그래서 끝까지 목자가 있는 곳에 양이 있으면 양은 아무리 많이 뒤집어져도 죽지 않아요. 그런데 목자 있는 곳에서 있지 않고 저 울타리 가장자리에 가갖고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삐끗해서 뒤집어지면 목자가 못 보고 목자 없는 곳에서 혼자 버둥거리다가 죽거나 다른 동물이, 맹수가 와서 낚아채가는 것이에요. 사람도 자기 힘으로는 넘어졌을 때 못 일어나요. 나의 목자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줘야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7번 넘어져도 누구하고 연결이 되기만 하면 일어날 수 있느냐면 성령과 연결이 되기만 하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나를 돕고 싶으신데도 내가 그것을 소원한다고, 원한다고 하나님께 아뢰지 아니하면 우리는 뒤집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삶이 맞춰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는 그대가 만나는 시련과 곤란에 놀라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미 그대에게 말씀하셨으며 또한 시련이 임할 때에 낙담하거나 불안해하지 말 것도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숱하게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이 세상 것에다 최우선순위를 두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병들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에? 성경 말씀에. 여기에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고 이 성경 말씀에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다가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이렇게 있으니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앞서 달려갈 때 내 뒤에서 이 길이 정론이 너는 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소리가 분명히 내 귀에 들렸으나 내가 내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없이 이 세상 것에 골머리에 치우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양심 가운데 마음의 생각을 주입을 시키시면서 돌아오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그러는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이미 그대에게 말씀하셨으며 또한 시련이 임할 때에 낙담하거나 불안해하지 말 것도 말씀하셨다. 그대의 구주이신 예수를 바라봄으로 원기를 내고 기뻐하라. 주님께서는 그대가 부르짖을 때에는 언제든지 그대를 능히 도우실 수 있으며 또 즐거이 도와주신다 그러셨어요. 이 부르짖을 때에는 이것은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하는 기도를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대의 구주이신 예수를 바라봄으로 원기를 내고 기뻐하라. 바라보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라. 생각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부르라. 그래서 그대가 부르짖을 때는 언제든지 그대를 능히 도우실 수 있으며 또 즐거이 도와주신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제각기 자기 갈 길로 갔잖아요. 그래서 목자가 없는 한쪽 구퉁에 가가지고 벌러덩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팔다리를 하늘을 향해서 버둥버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그분이 기꺼이 달려오셔서 우리를 뒤집혀진 우리를 똑바로 세워주시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다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과 위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고 안전한 방법은 부찬기예요. 하나님을 언제나 부르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이 지금은 뒤집어진 것처럼 보여도 조만간에 우리의 목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똑바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떻게 인생을 사는지 배우고 또 배우지만 너무 쉽게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의 이름이 계속적으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어버릴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만 해주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주님을 선택하고 순종하게 싸우니 꼭 그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